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오신 복음, 실제로 오신 복음의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사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완성된 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무언가 예쁜 신앙생활을 해서 무언가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은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하는 미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고 이미 획득한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세족식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발만 말고 몸 전체를 씻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미 목욕해서 깨끗한데 발은 왜 씻어야 할까요? 거리를 다니며 온갖 것들이 발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결벽증이 있지 않고서야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막 목욕하고 나왔는데 발에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다시 목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결벽증인데 그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시점에 이미 깨끗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뭘 더해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도 행할 수 있는 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이런 게 있으면 깨끗한 게 아니니까 다시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된 사람도 악한 일을 할 수 있어.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직 갓난아기 같아서 그런 거야. 이제부터 신령한 젖을 먹고 열심히 자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혹 신자에게 악한 것이 있어도, 부정한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 곧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이 지저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사 깨끗하게 된 존재지만 발에 먼지가 묻을 수 있으니 발에 먼지가 묻으면 씻어내라, 떨어내라 이겁니다. 야, 발에 뭐 묻었잖아, 씻어. 그거 언제까지 달고 다닐 거야? 떼버려. 발에 껌 붙었네. 그거 왜 다시 떼서 씹게? 떼버려. 발에 밥풀 묻었네? 왜 이따 점심 때 먹게? 떼버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발에 먼지 떨어내는 게 어렵습니까? 발 씻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발 씻는 게 제일 어렵긴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발을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을 왜 씻습니까? 여러분, 발에 껌이나 밥풀이나 먼지 같은 게 묻으면 왜 떼고 왜 씻습니까? 왜 씻어요? 더러우니까요. 발에 뭐가 묻으면 더러운 걸 아니까 씻는 겁니다. 그게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 애들은 안 씻어요. 그래서 저 뭐 인도나 막 이런 나라 가면 맨발로 다니는 애들 발을 안 씻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같은 악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시점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시점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질적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시작된 새 생명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제가 아직 아기일 때 애가 조용히 있으면 뭔가 사고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죠? 애가 조용하면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해서 이렇게 보면 애가 발가락을 빨고 있더래요. 저의 발을 이렇게 빨고 있더래요. 쪽쪽.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지지야, 빨지 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안 빠른 척 하다가 또 안 보면 또 발가락을 빨더래요. 심지어 기저귀를 갈다가 발에 똥이 묻었는데 발가락을 빨려고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에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저는 발가락을 왜 빨았을까요? 짭조름하니 맛있어서 그랬겠죠. 발에 똥이 묻고 오줌이 묻었는데 왜 그걸 빨려고 할까요? 제가 지금도 발을 빨고 다닐까요? 그거 왜 빨아요? 갓난아기니까 빠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발가락을 안 빨았을까요? 에? 언제부터 안 빨았을까요? 저 때문에 안 빨아요. 이게 더러운 거구나. 깨달으면 안 빨아요. 우리 마음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고 그런 악을 행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덜 자라서 그런 거예요. 덜 자라서.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저만 그랬나? 니네는 안 빨아봤냐? 제 기억에도 저희 딸들도 빨았으니까 보통 아이들은 발가락을 빠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발가락 빠는 것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갓난아기 같아서. 여러분, 악독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악하고 독한 게 악독이래요. 미움, 이기심, 시기, 질투, 탐욕, 음란한 마음, 방탕한 마음, 게으른 거 다 악독이에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안 좋은 마음,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 다 악독이에요. 한마디로 죄예요, 죄.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예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줄 줄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진상들 있잖아요. 진상들. 진상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진상인 줄 몰라요. 진상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 진상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자존감이 낮다 그래요. 자존감이 낮다.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왜 자존감이 낮냐? 제가 이번에 성경 세미나 가서 배워왔어요. 왜 자존감이 낮냐? 맨날 자기만 묵상해서 그래요. 나만 묵상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생각해라, 너만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거 상관없어. 자신감을 가져.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책 읽어보세요. 자존감 책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의 자기 묵상은, 자기 확신은 언제나 큰 벽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벽을 만나게 되느냐? 바로 내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나에게 떳떳하질 못해요. 내가 나를 자꾸 보면 나 자신 칭찬해? 이거 잘 안 돼요. 나를 칭찬해 주라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그래 나도 나를 칭찬해야지. 아 이쁘다. 아 잘했다. 럭키 비키잖아.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현타가 오죠. 한숨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왜?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은데 진상짓을 하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실체가 들통날까 봐 무섭고 두려운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월요일 이틀 동안에서 성경 세미나, 서산에서 하는 성경 세미나 다녀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팀 켈러 연구가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도 유명한 C.S. 루이스 씨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복음적 겸손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거래요. 복음적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착한지, 내가 멋진지, 내가 많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아무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까지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하고 비슷해 보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이 뭐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를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게 생각할까? 안 중요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나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래요. 칭찬. 뭐라고요? 칭찬이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칭찬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저는 미운 사람이 아직도 많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걸 아닌 척 잘 숨기기도 하고 남들 뒷담화도 엄청나게 잘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남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신경 쓰지 마라. 너를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너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 마지막 판단이 뭐냐? 칭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실력에 있지 않고 우리 업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다. 그게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다.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들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된 일이다. 너를 의식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악독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악독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자기를 묵상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묵상하지 않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걸 묵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뭘 생각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지 않고 나에 대한 나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규정하는 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존재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규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듣게 될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칭찬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으며 또 자기 자신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지만 망연자실해 있거나 또 그 비판에 연연해하거나 그 비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원수와 대적들이 맨날 뭐래 그래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면서 나를 비방한대요. 우리 맨날 듣는 소리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그러놓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웃기지 마. 너는 가짜야. 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낙심했어요. 불안해한대요. 내 영혼이 나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에게 누가 말을 걸어요? 내가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말을 걸어요. 내가 나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말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아 괜찮아.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의 소망은 너의 실력이 아니고 너의 감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 것을 잊으면 안 돼. 우리는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라고 내가 내 영혼에게 낙심하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에 빠질 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말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 너의 평가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아니냐?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손가락질하고 못났다 하고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 모양이냐?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 모양이냐? 그럴 거예요. 또 내 영혼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약하고 저렇게 약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다. 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라고요? 그래 나 못났다. 그래 나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나 약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다.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상관없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임마.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네가 뭔데. 그러면 돼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요.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대박이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왜? 뭔 상관이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보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의미해요. 보배는 질그릇에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다고 질그릇이 금그릇 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미련하고 약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개밥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에 그런 나에게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긴 거예요. 개밥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담겼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사 우리 안에 계시기로 하셨어요. 나는 금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계속 개밥그릇이야.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한테 혹은 내 자신이 나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질그릇이야? 너는 왜 아직도 개밥그릇이야? 그러면 그래 나는 이 모양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안에 보배가 담겼다. 난 원래 이 모양이야. 그런데 내 안에 보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묵상하고 또 나 자신을 묵상하느냐고 내 안에 가득 찬 악독을 조금씩 물리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위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네가 뭔데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한없이 낮게 볼 때, 네가 하나님보다 높냐?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너는 아니라고.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내가 무조건 말아,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오겠어요? 내가 짱이야, 이런 거 안 나오죠.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만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니까요. 겸손해야 돼요. 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나는 질그릇이야, 개밥그릇이야. 거기에 보배가 담겼으니 난 질그릇인 건 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같이 있어진 건 내가 질그릇이 아닌 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겼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어진 거잖아요. 물론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런 표현을 한 건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거지, 교만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나를 낙심시킬 때, 내가 나를 낙심시키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낙심시키는 사람은 나예요. 희모상 목사야, 네가 목사냐 이 새끼야, 막 이래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럴 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가득 찬 그 낮은 자존감, 내 낮은 마음, 그 악독한 마음들을 물리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숨길 게 없어지겠죠. 왜? 나는 질그릇인걸? 그러니 기만이 사라지죠. 또 나는 질그릇인걸? 그러면 그럴듯하게 나를 치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외식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나는 질그릇인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사라지겠죠.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걸 갖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왜?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시기 질투는 내가 남보다 나아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생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 내가 남보다 나을 이유가 없고 내가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못났고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시기 질투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비방하는 말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비방 왜 해요? 왜 뒷담화 왜 해요? 에? 왜 하냐고.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연예인 누가 뭐 했대 그런 말 우리 왜 해요? 질투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다 악플 왜 달아? 에? 관심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다 보면 그런 악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와요. 어떻게 행복이 찾아오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해. 쟤는 기뻐할 리가 없는데 늘 걱정거리가 저희 산더미처럼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왜 기쁜 거야?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막 나눠줘. 쟤는 돈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막 부유하게 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지가 뭔데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처럼. 쟤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삼성 이재용 회장처럼 괜찮아 막 마음이 넓어. 쟤 왜 저러는 거야? 왜? 그게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자라야 하니까요. 아직 갓난아기 같아요. 예, 젖만 먹어서 배가 고파요. 얼른 젖을 먹고 열심히 커서 배가 땡땡하게 불러야,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져야 이런 여유와 관용과 넓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묵상하기를, 나의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묵상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를 점점 채우면서 그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어야 크는 것처럼 신자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어야 큰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채우실 거고, 우리는 틀림없이 자라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무지 끊지 못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고 나니까 끊을 수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해져 가더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쁘다. 기특하다. 살아내느냐. 수고했다. 그러니 내 아들이지. 그러니 내 딸이지. 역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칭찬을